주제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입니다. 요즘 우리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잠언서를 보고 있어요. 잠언서. 그 잠언서에 우리가 지금 7장을 나가고 있는데 그 7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음녀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라는 내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침에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날 우리 그 아들내미가 술을 먹고 와서 그 당시에 아직 아침에 됐는데도 깨지 않은 상태에 이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예배를 예매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메시지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빠지게 되면은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빼앗긴다. 내가 건강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축복 빼앗기고 뭐 그 가족과 관계가 또 멀어지고 엄청난 많은 것을 빼앗기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승리하라라고 해서 아멘 하고 막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또 그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래 살기로 했는데 그런데요 그 다음 그날 저녁에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서 또 술을 먹고 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붕대가 안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이 교회의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자, 특히 이 목회자와 또 가정의 부모는 제사장이 되고, 또 교회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면은, 첫째는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많은 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은, 이 목회자라는 것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와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의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지휘자. 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 전쟁에서 최선방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돌격 앞으로!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 리더의 말에 따라서 쫙 나가고 이렇게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예수님의 리더십하고 일반 그 군대의 지휘관하고는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를까요? 예? 이 군의 지휘관은 어떠냐면은 돌격 앞으로 하고 본인은 어째요? 뒤로 빠지지. 부하들만 쫙 나가요. 그래서 전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돌격 앞으로 하잖아. 그럼 누가 제일 앞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목회자도, 이제 가정의 부모도, 목회자도 최선방에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라, 영적 전쟁에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쟁에 능한 분이야. 절대 백전백승이지 패하는 일이 없어. 그러면 주님의 그 목회자를 세웠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대장으로 세웠다는 거기 때문에 제일 앞에 가서 많은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냐면은 그 성도들에게 뭐야 돼야 되나 하면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 목회자가 만약에 시험 들면 어찌 돼? 예? 그 성도들 다 넘어지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예? 목회자들은 딱 깨어 있어가지고 날마다 백전백승을 해야지 성도들이 살 수가 있는데 목회자가 비실비실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영적 가족들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사람이라. 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의 그 권면이나 가르침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예, 순종해야지 이게 그 가르침에 따라가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집 패해가지고 나자빠지가지고 KO돼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코치도 오른쪽 옆구리 때리라 뭐 어쩌라 막 이렇게 막 텔레비 보면 막 그렇게 코치하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래요? 이기라고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예? 네. 목회자도 시험에 듭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에는요, 직분이 면제부가 되잖아요. 예, 그냥 막 들이대는 게, 막 상대 안 가리고 막 들이대는 게 누구다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도전하는데, 목회자, 별거 있지. 예수님도 시험에 하려고, 막, 다가와서 그게 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도 한번 해보는 거야. 찔러보는 거야,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는가. 안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달게 들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소, 어떤 직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마귀들은, 예?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예수님 안 가리고 이렇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예? 내가 권사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전쟁이 아니면 어째 돼요? 방심하잖아. 그럼 대충 그냥 있다 보니까 그만 어느새 목이 딱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고 예. 그래서 죄를 막 짓는 거지. 맞아요? 이놈들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데 막 어디로 막 데리고 와. 술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막 어디 노름판으로 데리고 갔다가 막 중독으로 이렇게 막 끌고 댕겨 나를. 병균으로 데리고 가고 막 하여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데스토필 신문에 나가고 한 장면 장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죠?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늘 긴장끈을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긴장끈을 딱 메고 전투 준비를 딱 하고 허리띠 졸라 메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 어리버리 하니까 뭐 어째야 돼요. 안다리 딱 거두니까 그냥 회 딱 넘어지는 것이 그런 상태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패배의 삶을 사는가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우리는요, 가끔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테스트 해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 만 진짜로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지. 예, 설마 있을까? 에이,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신앙생활 해. 하나님 살아계실까? 설마 딱 한 번인데 딱 한 번인데. 예,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서 결국은 한 대 맞게 정신 번쩍 차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딱 한 번인데, 딱 한 잔인데, 벌 하실까?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내가 답을 미리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을 벌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벌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벌을 줍니다. 안 사랑하는 자는 벌도 안 줘. 관심 없어. 그냥 나한테 아픔이 있다는 것은 뭐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자, 이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이 죄가 왜요?
너무 먹음직하고, 예?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이게 자꾸, 예? 자꾸 죄를 짓고 싶어. 아이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가는 거야. 아, 땡겨. 마음이 자꾸 빼앗겨. 흔들. 하체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 예? 그 유혹으로 슬슬 끌려가. 이렇게 되는 거지. 허리띠 졸라맸으면 갈 수 있어요, 안 가? 안 가지. 딱 졸라매고, 이놈 새끼들이 또 나를 유혹하네. 나 데리고 가고, 저 어스스한 데 끌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 넘어뜨리고 막 질로 발로 밟고 막 다 뺏어갈 낀데 내가 그거 미쳤다고 끌려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보다 자기의 유익이 앞서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앞서 하느님보다 유혹이 더 달치근해. 예, 그러니까 어때요? 하느님을 테스트 해보는 거야. 아이 뭐 한 번 정도 봐주시겠지. 아, 뭐 한 번 정도인데, 뭐 한 번 빠지는데 뭐 어떨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그게 우리 유혹은 아주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 뭐 조금 뭐 부정적인 마음 갖는데 뭐 어떨까? 아주 경미하게 주일 성수 한 번 어기는데 뭐 어떨까? 이런 식으로 들어와. 예? 막 너 인생을 전부 나한테 돌아 말 안 하고 조금만 해라, 조금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는 하나님 봐주지 않겠나.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또 죄가 있는지도 자기가 몰라.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한테는 미움도 있고 막 불평불만이 많은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왜? 나 교회 주일 출석도 하고 뭐 다 하고 있는데 뭐 내가 뭐 성가대도 하고 뭐 또 뭐 지휘관도 하고 뭐 근사하고 뭐 이랬었는데 뭐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상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방해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이거 죄일까요, 안 될까요? 예? 미워하는 마음? 예. 미워하는 마음은 죄인데, 예. 이거보다 더 경미한 게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섭섭한 마음은 어떨까? 섭섭해. 이거는 미움하고 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난 미워하진 않고 조금 섭섭해. 그냥 섭섭한 것 뿐이야. 그런 생각하는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째 돼? 결국 미워져.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이야,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했어. 아이씨, 섭섭하네. 그 다음에, 야, 나를 뭐 어떻게 뜨문뜨문 보나? 나를 뜨문뜨문 보나? 슬슬 미워져. 그 다음에 어째 돼? 정오가 되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게 자꾸 죄가 어떻게 한다? 자꾸 자라나는 거야, 죄가. 자꾸 커져. 섭섭한 마음, 그거 별거 아닌데. 내 마음만 어떻게 하면 돼? 감사하네. 이래 보면 별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묵상을 하고 막 밤새도록 생각하니까, 예? 그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보는가 봐라. 두 번 다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움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우울하게 만들어. 이 작은 마음이 우울하게 만들고 피곤도 빨리 지쳐. 이 미움이 오면은요, 몸이 어떻게 하다? 무거워. 그만 소망이 없어지고 살기 싫어. 이 조그만 게 그렇게, 여러분, 발에 조그만한 가시 하나 찔리면 어째 돼? 견디내나? 그거? 그냥 놔놓고 잘 수 있나? 이게 쪼개난 건데, 나한테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이게 신경이 밤새도록 나를 괴롭혀. 이게 죄하고 똑같은 거야. 쪼만한 죄인데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못 느낄 뿐이라, 이거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발에 들어오는 찔리는 거면 대번 느낄 긴데, 미워하는 마음은 나한테 상처를 안 입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미움을 간직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요, 그 섭섭함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보이는 수가 생겨. 여기 못 보는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사랑을 심으면요, 사랑을 거두게 되고, 미움을 심으면은 미움을 거두게 돼. 그래서요, 이것은요, 삶 가운데 그 결과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커. 사랑을 심으면요, 조그마한 사랑을 심었는데, 어떻게 온다? 엄청난 큰 사랑이 들어와, 내한테. 근데 내가 조금 미워했는데, 엄청난 많은 것들이 떠나가, 내한테. 와. 예,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뭘 심어요, 주로? 사랑을 심어야 돼. 예. 용서를 심고, 이런 마음, 내 마음이 선해야 돼. 내 마음이 선하면 아무렇지 않아. 그 사람이 아무리 나오는데 미운 짓을 해도 끄떡 있다 없다? 끄떡 없어. 지는 지고 나는 평강이야. 나는 행복이야. 내 행복을 빼앗길 수는 없어. 이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 나에게 아무 일이 없다. 교회를 왔는데 아무 일이 없어. 와, 다행이네. 맞을까요? 예. 아무 일이 없으면 더 심각한 상태야. 왜 심각한 상태인가 여러분을 알려줄게요. 만약에 교회를 왔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은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한 거요? 무시해버려. 있으나 마나 사단이 나를 데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요. 주님, 이제 주인님, 이제 사단님도 대장이고 쫄따구가 있잖아. 쫄땅이 보고를 해. 홍길동이가 교회를 갔습니다. 이래 됐어. 그러면 어째 돼? 아이고야, 비상이 걸려야 되거든. 그런데 나라. 지풀에 지가 스스로 기 나올 그 얼마 교회 못 다녀가. 맞아 안 맞아? 그 가만히 놔둬도 교회 못 나올 낀데 그거 뭐 할라 그 긴장하고 하나 가만히 놔둬 그냥 돌아올 거야. 그를 확실히 믿어. 내 꼬봉이 확실하니까 꼬봉이니까 날 찾게 돼 있어 가. 왜? 제 욕심 많아 가. 이런 상태니까 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단이 나를 방해를 해야 돼. 뭔 일이 생겨야 돼. 안 생기는 것은 그만큼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또 하나님 측면에 봐서 또 똑같아. 하나님은요,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을 해야 되거든. 예? 뭔가를 시험해봐. 예? 시험을 한번 해본다고. 예. 나를 시험해봐야 되는데 하나님 시험을 하지 않아. 그건 아무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은 뭐 복을 주려고 그러나 하나님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뭔가 시험거리를 줘가지고 이게 넘어지는가 안 지는가를 봐야 되거든. 맞아 안 맞아요? 무슨 시험을 줘가지고 견뎌내면은 그때 합격 해가지고 막 일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막 맡기고 뭐 부자가 될 낀데. 그러니까 이 관심 없는 사람은 테스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무방비하게 놔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사합 태평할 때가 어떨 때요? 지금 그러면은 영적 긴장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만 쓸모가 없네. 야, 사단도 나를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도 나를 테스트도 하지 않고 내가 그만큼 쓸모가 없단 말이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편적으로 뭐 황당한 일들이 자꾸 생겨야 돼. 내한테 삶에 뭐가 안 생기던 일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내가 교회를 간다는 것은 아까 뭐라 해서 사마귀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 전쟁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상태.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몇 살이에요, 나이가? 예? 우리 대권 성도님은 몇 살이야? 자, 예를 들어서 봐봐. 50년간, 60년간 내가 데리고 있는 꼬북인데, 꼬북이 내 포로인데, 내가 데리고 있는 애인데, 이게 교회를 가면은요, 빼앗길까봐 어찌해야 돼? 몸부림을 치고 저놈을 야, 끄집어내라. 야, 뭔 사고 하나 줘라.
타이어 파스 하나 내뿌라, 빵구 내뿌라, 못 가게 만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초기에 주로 이 사단들이 주는 시험이 어떤가 하면 아주 작은 것들이 와. 좋지 않은 꿈을 꾼 사람이 있어. 예? 그 꿈이 안 좋아. 그러면 자고 나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요? 에이, 오늘 일진 안 좋은데 그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준다니까. 그리고 또 아니면 부부가 있는 사람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어. 그러면 부부싸움 하면 교회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야 그만해 그럼 가기 오늘 짜증났어요 오늘 쉬자고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부정적인 소리 들어요. 야 교회 그 교회 교회가 코로나 저거 야 그 막 이런 식으로 막 안 좋은 소리 야 그 목사 그렇다더라 어쩌더라 이런 소리 들어. 그러면 어쩌대 또 교회가 에이 차 아파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차 접촉 사고가 나. 예?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나가는데 차 빼는데 턱 부딪히는 이런 데만 어쩌대. 아 교회 가기 싫어.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경미한 거고 큰 거는 실직이 됐다, 예? 실직이 됐다든가, 아니면 중병이 앓는다든가, 내한테 오는 게 많아 사업이 실패하거나 이러면 교회 갈만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요 내가 교회 꼭 가야 될 사람은 큰 사고가 나. 그 강도가 달라.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은 건드리도 안 하고 필요한 사람일수록 크게 다친다는 거야. 아픔이 오고. 그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로 나를 다시 찾는 거야. 경험해봤죠? 경험해봤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야. 사인. 아 다행이네. 맞아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초신자들이 처음에 이런 일을 당하면요. 교회 가니까 꼭 이런 일이 생기네. 나하고 교회 체질이 아닌가 봐.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닌가 봐. 교회 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좀 잘해보려고 했더만은.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딱 논리는 그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야. 네 아무리 나 방해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아무리 나를 잡아당겨도 나는 교회 가야 돼. 낚시하이라 하와이 티켓을 줘도 나는 어떻게 한다? 교회 가야 돼. 나는 교회 체질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좋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안 간단 말이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승리한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초신자들은 조그만한 일로 교회를 안 와버려. 그런데 성도들은, 믿음이 참된 신자들은 어찌 될까요? 그런 거 있어도 까딱 안 해. 왜? 이미 어떻게 돼요? 이에게는 진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이미 내가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도 내가 안 빨려 들어가. 이미 건강한 청년이 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좀 하는 게 와서 끄떡거려도 어떻게 돼? 이겨낼 에너지가 있어. 근데 꼬마들은요, 사탕 하나만 주면 어떻게 돼? 졸졸 따라가. 저거 아빠인지도 모르고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아빠 잃어버리고 못 찾는 애들이 많잖아. 좀 하는 거 따라가가지고. 그러나 우리 지금 뭐냐면 진리를 접했어요. 그러나 어때요? 사단은 어떻게 한다? 그래도 시시때때로 또 공격해와. 야들은요 늘 완전 우는 사자가 되고 조금만 주춤하면 와서 잡아 물어. 시험 들었다 싶을 때 그때 딱 찬스다. 야야 빨리빨리 데리고 와라. 기회다 싶어야 데리고 가는 거지. 그래서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끝나면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사단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자의 그 약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쳐요. 돈이 약하면 돈으로 치고, 또 이 신랑한테 약하면 신랑으로, 자녀한테 약하면 자녀로, 건강에 약하면 건강으로 이렇게 자꾸 나를 이렇게 살살 건드려봐요. 이게 견뎌내는가 안 견뎌내는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예?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내 삶을 다 알아서 해줄 것인데 내가 그런 거에 내가 연연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엄청난 자유, 엄청난 풍성함, 여러분 상상지도 못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려고 이런 테스트,
그러니까 이 바람도 온상 속에 비닐하우스 속에 자라는 식물하고 비바람을 맞는 식물하고 누가 세요? 예? 예, 비도 맞고 태풍도 받고 오만 그 바빠한 사람은 깍깍하게 막 벌써 줄기가 단단해. 예? 색깔이 완전 진녹색이라. 그런데 온상 속에 자라는 건 연녹색이라. 벌써 달라. 예.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밖에 조금 비바람 맞으면 바로 죽어버려, 그런 것들은. 근데 원체 많은 비바람을 맞은 사람은요, 끄떡한다, 안 한다? 안 해. 이미, 그래서 삶의 쓴맛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잘 안 넘어져. 이렇게 오냐, 이렇게 크고 비바람도 안 맞고 큰 이런 것들은. 예, 그러지.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만 넘기면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날아가. 신앙도 막 쫙 자라고 막 장로님이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될 긴데. 그러니까 집사를 몇 번 될 말다 될 듯 말다 왜 유혹에 넘어가니까 못 견디는 거라. 1년을 못 견디는 거야. 1년을. 어느새 벌써 집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견뎌내는 거야. 오케이? 오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의 자녀야. 이제는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대가 넘쳐나야 돼. 예, 꿋꿋하게 고만 우리는 일사천리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내가 이제 이 정도 하면 믿음 생활이 좀 잘 되고 나는 지금 끄떡없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라고? 조심해라는 거야. 예,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나가 떨어진 사람이 많다, 안 많다? 많다. 예.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자신만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게 하냐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나하고 동행해 주세요. 이래야지 어째 돼? 이길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교회 온다, 안 온다? 안 와. 돈 벌기 바빠. 여기 하나님 보이잖아. 그게 영원하지 않고 잠깐인데 완전히 막 그것을 밖에서 완전히 헤엄치고 놀아 지금.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을 자꾸 불러 초청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아. 그렇지 않으면요 널브러져 버려요. 틀림없습니다. 영적 진리는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교회에도 성도들이 막 들어오면 어째 돼요? 그때가 위기라. 없으면 문제도 없는데 막 들어올 때가 그때가 교회가 더 흔들 사람들 막 우 몰려가고 주 몰려가고 기도하라고 더 그때 영적으로 무장하고 제자들 양육하고 막 훈련하게 세워놔야지. 끄떡 없는데 사람 많이 온다고 막 아따 막 좋다 막 희낙낙하다가 어떻게 된다? 한 방에 넘어가 버려요. 이게요. 사업도 똑같아. 사업도 잘 될 때가 위기고, 이 잘 되는 거 지켜야 될 거 아니라. 안 그래요? 늘 잘 되는 줄 알고 막, 다른 주점 가가지고 막, 그렇게 뭐요? 직원들이 막 다 공급 횡령 해버리고 막, 완전 엉망 사업이 다 썩어지는데도 자기는 잘 나가는 줄 알고 막 하다가, 어느새 야, 니 옛날에 잘 나갔잖아. 야, 이런데, 어느새 막 쪽박 차고 있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요, 너무 잘 나가면요, 하나님 온데 간데 없고, 전부 내 공이라. 내가 잘 나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그렇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렇고, 내가 완전 신이 돼가 있는 거야. 야,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 뭐가 잘 되면은. 그러니까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많아. 잘 되면 더 잘해야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께 나한테 선물 준 거는 더 감사하고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돈 쓰기 바빠가지고 뭐다 미용실 가야 되고 옷 사 입어야 되고 막 친구도 찾는 사람이 많아. 돈 없을 때는 찾는 돈 한 돈도 없더만은 이놈 저놈 막 찾아. 맞아 안 맞아요?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진정한 위기라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그 선물에 마음을 빼앗길까요? 안 빼앗길까요? 안 빼앗겨. 선물에 더 열심히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모습에 감동하십니다. 조금 잘하면요, 막 잘했다 칭찬해주고, 이 애가 뭐예요? 아빠도 아니라 뭐 비슷한 거 있는데 막 엄마는 어쩌대? 아빠는 끔뻑 넘어가. 막 아빠란 말도 안 했는데 아빠 했다고 막 잔치로 막 신이 나서 벌쩍벌쩍 뛰고 그래. 그 정도로 아빠들이나 하나님은 조그만 노력에 그렇게 호들갑을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막 장난감 사주고 막 이렇게 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장난감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이벤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벤트에 빼앗기는 그런 여러분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우연으로 돌리거나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공으로 돌리는 순간에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될 때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요, 교만해지고 끄덕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완전히 키워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는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거야, 늘. 더 하나님과 친해서 그렇게 친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또 그래요. 우리가 꼭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픔이 많잖아. 그걸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거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고난이 막 되면, 살기 어려면요, 주야, 막 이렇게 막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돌아왔는가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축복을 줘. 그러면 또 막 하나님은 뒷전이고 막 놀기 바빠 막. 이래고 또 하나님 다 뺏어가 버려. 그럼 또 어쩌다 주야, 이게 하여튼 이 성경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패턴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그걸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거를 이스라엘 역사를 써난 거라. 결과는 이스라엘 얘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알나? 이렇게 아픔과 나라가 다 빼앗겨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몇십 년간 그 아들을 종노릇을 하고 이런 그것도 구원해주고 이 대박. 참 인간이 참 보면은 이렇게 나약해. 인간이 조금만 바람 불면 그만 하나님 집어던지고 여기 세상에 치즈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마라. 성경은 미리 다 말하고 있어. 그래서 성경을 잘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 아픔을 겪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정말 진짜 이 큰 교회 가면은 그 한 20%는요, 신앙생활 아름답게 해.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막 남 도와가면서 풍성하게 살아. 왜? 돈이 풍성하기 때문에 막 베풀고 막 큰일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래도 막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 그런데 또 시험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매일 어때? 매일 모자래. 매일 모자래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니까 참 인생하면 살고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항상 그렇게 살고 너무 대조돼서 딱 보면 알아. 이 역사를 안 봐도 교인들 보면은 알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잘 되고 이게 딱 구분되는데. 그래서 감사는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내가 겸손할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세 가지 덕목을 고른다면은, 신앙에서 세 가지를 딱 꼽는다면은 순종이고 겸손이고 사랑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감사함을 알아. 교만한 사람은요, 뭘 줘도 감사한 마음 없어. 그냥 입술 닦아버려. 감사한 마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 하고, 순종은 누구를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려고 복을 주려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지,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천만에. 하나님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남아돌아. 주님은 넘쳐나. 째짜게 우리들 그 호주머니 뒤지려고 주님이 나를, 인간들은 이 호주머니 돈 몇만 원 없는 거 이거 뺏어가려고 불렀는 줄 알고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관심도 없는데 지 혼자 하나님 주려고 있는 사람인데 생각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됐다 된 때는 있다 없다? 우리 신앙의 완성이 있다 없다? 평생에도 우리는 완성은 없어. 그런데 조금만 하면 내가 다 했는 줄 알아. 다 했는 줄 알아. 그 긴장권이 어찌돼? 긴장권을 놔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되거나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럴 때가 위기의 때고 긴장의 때라는 것은 여러분 알았죠? 절대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시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경우가 어떻게 하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주목해 주세요. 나를 관심 가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조명해 주셔야지 내가 나다워져. 예? 정말 그 꽃은 바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꽃은 영원 무궁토록 아름다워. 야, 그래서 하나님이 서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빨리 맞을 매 빨리 맞아야 돼. 아픔이 오면 지금 누워 있는 한 대 맞아 부는 게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안 맞으면 어쩌대? 쫓겨서 때리면요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그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있는데 한 대 되게 맞아야지 어쩌대? 또 그래. 이제는 함부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예, 애들도 난로까지 잘 안 가. 한번 뒷내는 안 뒷내는 겁도 없이 그 옆에 잡고 가는데 예, 애들이 맛을 봐야 돼. 그래서 이 매를 맞지 않으려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우리가 넘지 못할 시험이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만한 시험만 주는데 우리가 미리 져뿌는 거야. 조금 노력 때 안 해보고 어떻게 해요? 져뿌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있냐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돼 안 돼?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나 교회 못 왔어요. 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하다 이길 수가 있었어. 못 올 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이길 시험이 있다 없다? 어떠한 경우도 예배는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디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 골프장에 가 있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장에 가 있고 지금 노름 좋아하는 노름판에 가 있고 또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데이트하고 있을 끼고 지금 각양의 모습을 하고 있어. 예, 어디 가도 가 있어 지금.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반드시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람 있고 없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그게 믿음이라. 딴 사람 시험 들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도 없다고 나 예배 그냥 잘까? 내 혼자 이어서 하고 있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거지. 정확하게. 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네. 그래서요, 이러한 사람들이요,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하는 사람은요, 간증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런 게 간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만큼 받았습니다. 이 얘기라. 이 받은 게 없으면 간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험 주는 대로 다 넘어지는데 어떻게 간증할 게 있겠노?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나는 그 어려울 때 애 우유 줄 상태도 없고 정말 그때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빚을 다 갚고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누가 된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어야 돼. 그 항상 고난과 어려움은 온다 안 온다? 와도 여러분들은 끄떡이 있다 없다? 네, 여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설교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간증을 할 준비를 미리 해야 돼. 작은 거를 지금 그 간증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을. 어떤 식이냐면 간증할 걸 만들어 줄게요. 요령을 가르쳐 줄게요. 처음에는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이었다는 것을 가지는 거야. 돈을 벌어도 다 빠져나가고 막 진짜 뭐 되는 거 없고 막 그 형편없는 삶이었어요.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뭐요? 그 목사님 진짜 지겹게 따라 찾아와가지고 나를 그렇게 나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삶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위기가 오고, 막 봉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웠는데, 견뎌냈더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어떠한 동기로 교회를 오게 됐고, 와보니까 또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험은 여전히 어려움과 힘드는 것은 여전히 있었고, 그러나 끝까지 견뎠더만, 오직 하나님 붙잡고 갔더만은, 이야,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중간중간 신앙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작은 것 자꾸 자꾸 만들다 보면 큰 것이 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징조가 있으면 어떻게 되고, 작은 징조요. 환란이 왔을 때는 어떤 때라고요? 조만한 위기가 왔어. 그때는요, 회개할 때라. 회개. 조만한 나한테 시험이 오고, 내가 만약에 조만한 교회를 한번 실수로 안 갔다. 그때가 어쩐다? 예? 회개할 때라. 주여,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을 주님의 시간인데 내가 써버렸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습니까? 저를 매우 쳐주세요. 내가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아니면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야 되고, 만약에 조만한 기쁨이 왔어. 그럼 어째야 돼? 앞으로 큰 기쁨이 올 이제 일이라. 그러니까 어째야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작은 것이 이제는 정말 큰 축복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작은 환란이 와도 민감해야 되고, 작은 기쁨이 와도 어떻게 돼요?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삶 가운데 간증이 풍성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